2021년 2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왜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유럽 대륙이 아닌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소아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대륙에 속한 빌립보에 가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즉 그리스 사람으로 보이는 이가 바울에게 자신들에게로 와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했고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 대륙에 속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바울은 한적한 강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처음 강가를 찾았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다시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먼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을 때는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다시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안식일이 아닌데 기도할 곳을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에 속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과 같은 방법으로 어떠한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떠한 장소에는 가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할 일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아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갈 때 한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바울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여종으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바울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실라, 누가, 디모데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단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 강가를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매번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그녀가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 한 말은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신의 종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유대인들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과 일행을 바로 그 신의 종이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모를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여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신의 종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여인이 소개하는 신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자신들도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버린 여인은 더 이상 바울과 일행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이상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능력도 그녀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는 다른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계획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는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이 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점을 칠 정도의 영험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신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결국 바울과 일행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조금도 바울과 그 일행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일행이 하는 말, 즉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바울과 일행을 우상 숭배하듯이 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혹은 교회의 어떤 교인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목회자에게 혹은 어떤 성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들의 앞날을 예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뿐 사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사라고 하는, 많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했던 놀라운 일들은 감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일행을 알아보는 듯 보였지만 그들을 믿고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거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